요한계시록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세요. 2장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칭찬이 있을까 싶을 만큼 아주 최고의 칭찬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을 알고 계세요. 어떤 행동들이 모여서 행위가 되고 이 행위가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 사업이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선한 행위를 꾸준히 했는데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를 움직이게 한 동기와 힘은 사랑과 믿음이었고 그들에게는 이 세상을 섬기는 봉사와 박해를 이기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이걸 처음만 한 게 아니라 꾸준히 쉬지 않고 해서 갈수록 더 잘하게 되었고 좋은 경험들이 많이 쌓여갔죠.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을 들었던 에베소 교회와 비교해 보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너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하는구나. 훌륭해진다. 이런 칭찬을 받은 두아디라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교회에 사랑과 믿음이 있습니다. 또 섬김과 인내가 있어요. 그럼 더 이상 뭘 바랍니까? 더구나 이런 전통들이 이어져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데 이런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고 책망할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두아디라 교회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세요. 2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신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보다 더 좋은 교회가 있을까 싶었던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에 구약의 거짓 선지자 발람이 나왔었죠. 마찬가지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구약에서 유명한 그 악한 왕비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부르는 어떤 여자가 나타났는데 이 여자가 구약에 나오는 아합 왕의 아내 왕비 이세벨 같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이 북이스라엘이 잘 살려면 어떤 지리적인 이점을 잘 살려서 무역업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해상무역의 중심국이었던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삼았죠. 시돈은 페니키아라는 민족이 세운 나라인데 이 페니키아인들은 고대에서 가장 배를 잘 만들고 그 항해술이 발달했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인들이 쓰고 있는 이 알파벳을 만들어낸 아주 뛰어난 문명을 가진 민족이었죠. 이 아합은 페니키아인들이 세운 선진국 시돈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시돈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하는데 이 공주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이세벨 입장에선 북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보다 못한 후진국이고 남편 아합은 자기 아버지 신하처럼 보였을 거예요. 비교해 보면 고려 말에 그 원나라 왕비들이 그 고려로 시집 왔잖아요. 그런데 이 원나라 공주들이 고려의 왕과 정치를 아주 우습게 보고 쥐고 흔들었습니다.
이와 비슷했던 거죠. 이세벨은 남편 아합을 움직여서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여호와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수백 명 학살하고 바알 숭배를 강요하죠. 이 시대에 나타났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두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엘리야 선지자가 크게 승리하죠. 이걸 직접 목격했던 아합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을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말해줘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이세벨이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일까지 엘리야를 죽여서 복수하겠다고 군사들을 동원하죠. 북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지배자, 최고 권력자가 누군지 밝혀지는 장면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아합이 회개하고, 아합이 회개하면 북이스라엘 사회가 변할 거라고 믿었는데, 사실 아합은 허수아합일 뿐이고 진짜 왕, 권력자는 이세벨이었던 겁니다. 엘리야는 이 사실을 알고 실망해서 도망가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했던 예언자, 구약에서 가장 훌륭한 예언자인 엘리야를 절망하게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아합 왕의 궁전 근처에 아주 좋은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합이 이 포도원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인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아주 좋은 조건으로 포도원을 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봇이 이 포도원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거라 팔 수가 없다고 거절을 하죠. 나봇의 거절로 포도원을 가질 수 없게 된 아합은 속상해서 어린애처럼 밥을 안 먹고 알아 누워요. 이걸 본 그 이세벨이 아합에게 핀잔을 줍니다. 당신 정말 이스라엘 왕 맞냐? 무슨 왕이 이런 걸로 고민해? 이러면서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고 하죠. 이세벨은 나봇이 사는 동네의 그 장로들을 매수해서 나봇을 고발하고 불량배 두 사람을 내세워서 나봇이 아합 왕을 저주하는 걸 들었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봇은 억울하게 고발되었고 왕을 저주한 죄로 나봇과 그의 아들들까지 모두 죽음을 당하죠. 이세벨은 자기 이익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무고한 일가족을 몰살시키는 이런 끔찍한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의 죄를 경고하면서 비참한 최후를 예언했는데, 이 예언대로 아합의 아들 시대에 예후라는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요. 왕을 죽이고 반란에 성공한 예후가 이 이세벨을 죽이려고 궁전으로 찾아가는데, 이때 최후를 맞는 이세벨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 31절 함께 읽어보죠.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세벨은 도망칠 생각을 안 해요. 태연하게 뭐 합니까?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면서 자기를 죽이러 오는 예후를 기다립니다. 누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데 아이라인 그리고 드라이 막 하고 있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이세벨은 일반 사람들은 그 상상하기 어려운 아주
이상한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화장을 하고 있는 이세벨이 예후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예후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인을 죽인 너 편안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쉽게 말하면 반역해서 왕 되니까 좋냐?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살려달라는 사정도 안 해요. 죽는 순간까지 어떤 후회나 회개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캐릭터는 이세벨이 유일해요. 성경에서 나오는 정말 최고의 빌런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믿음으로 섬기고 인내하면서 날이 갈수록 좋은 일을 많이 하던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이세벨 같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악한 걸 가르치고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게 해요. 그럼 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온 이 이세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구약의 이세벨의 가장 큰 특징이 부와 권력을 가진 우상 숭배자였던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도 부와 권력을 가진 우상 숭배자였을 겁니다. 당시 교회에는요, 가난한 하층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 귀족 출신이거나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부자 여성이 교인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크게 도움을 주었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이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의 사업장을 두고 자주색 옷감 장사를 했던 사업가였습니다. 당시에 자주색 옷감은 왕이나 귀족들만 입는 값비싼 옷감인데 루디아가 이 사업하는 사장님이었던 거죠. 이걸로 미뤄봐서 고대에도 성공한 사업가들이, 여성 사업가들이 있었고 여성 부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와 권력을 가진 어떤 여성이 교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못 보던 모습이죠. 자기가 가진 걸로 다른 교우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교회가 필요할 때 큰 돈을 헌금합니다. 정치권에도 인맥이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박해를 피할 수 있게 좋은 정보도 막 줘요. 그런데 어느 땐가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로 선택해서 특별한 걸 알려주셨다 이러면서 이상한 걸 가르쳐서 사람들을 꼬여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이 가르침의 결론이 뭐냐면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서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던 사람들이 성도들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도록 꼬셨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세벨은 이 순서를 바꿔서 행음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어요. 이렇게 행음이 앞에 나옵니다. 이걸 보면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은 행음, 성적인 타락을 먼저 유도한 후에 우상 숭배에 가담시켰다는 걸 알 수 있죠. 로마 시대 벽화를 한번 보세요. 이걸 보시면 당시에 음식을 먹는 것, 술을 마시는 것과 성적인 유흥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종교의 형식을 빌려서 마음 놓고 즐겼던 게 고대 종교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종교들과는 달리 빵과 포도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새 언약을 기억하며 윤리적인 삶을 지켜나가는 아주 소박한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여자 선지자가 들어와서 인간의 성적인 욕망을 막 자극하고 이걸 만족시켜주는 교리를 전합니다. 이런 현상이 아주 낯설지 않은 건 사실 지금도 종교라는 이름으로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현상들을 목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이단의 그 원조 중에 정은득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선악과 사건은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뱀과 성관계를 한 거고, 그 결과 인류의 사람들의 피에 사탄의 피, 뱀의 피가 섞여 들어간 게 원죄다. 이 원죄를 씻으려면 사탄의 피를 예수의 새로운 피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새로운 피를 받을 수 있냐? 예수님의 영을 가진 선지자와 성관계를 하면 된다. 이러면서 성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갈아진다는 이 피가름이라는 교리를 전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전하는 정은득을 사람들은 대성모라고 부르면서 따랐어요. 결국 이 정은득이라는 여성이 성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이 여성이 주장했던 이 피가름이라는 교리를 통일교 문선명이 이어받았고, 이걸 다시 JMS 정명석이 따랐습니다. 1만 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 뭐 이런 정명석의 말은 그냥 일반인이 들으면 성도착자의 미친 소리 같죠. 그런데 이거를 종교의 이름으로 세뇌를 시키면 사람들이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는 성스러운 일로 여기는 겁니다. 이렇게 종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적인 부분과 결탁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 거죠. 이런 교리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건 여기에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욕구인 성욕을 자극하고 만족시켜주는 이 쾌락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우상의 신전에서 재물을 먹고 성적인 유흥을 즐기는 이 로마 교회를 로마의 이 종교들을 거부하면서 믿음과 사랑으로 섬김과 인내의 삶을 살던 두아디라 교회에 지체놓고 돈 많은 아주 세련된 여성이 들어왔어요. 이 여성은 남들 부러워할 만한 부와 권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신앙도 뜨거운 것 같고 문화적으로도 세련됐습니다. 이 여성이 뭘 가르쳤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러 정황으로 미뤄봤을 때 신앙은 그렇게 고리타분한 게 아니야. 몸에도 기쁨을 줄 수 있어야지. 성적인 자유를 누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좋은 신앙인 될 수 있어. 육체적인 쾌락 얻는 건 죄가 아니야. 이런 가르침이었을 겁니다. 믿음과 실천을 분리시킨 것처럼 몸과 마음을 분리시켜서 몸을 절제 대신에 쾌락으로 채우게 하는 유혹이었죠. 그런데 이 여성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한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리었던 신실한 성도들과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세벨이라는 여성의 가르침에 매력이 있었던 거죠. 그녀의 가르침이 이 매력이 있었던 건 그녀를 따르면 부담 없이 쾌락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과 친교에도 실제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 그 소아시아 지역에는 직업별로 여러 조합과 모임들이 있었고, 이 조합에 속한 사람들이 성적인 유흥과 제사를 함께 드리면서 친목과 친분을 다졌어요. 기독교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이런 교제들을 거부했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귀부인이 그런 일 해도 된다 하면서 또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을 이용해서 교우들이 이런 쾌락을 얻을 수 있도록 공짜로 기회를 마련해주고 이방인의 제사와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길을 놓아주니까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던 거죠. 이세벨을 억지로 따랐겠어요?
아닙니다. 좋아서 따랐습니다. 얼마 전 저에게 골프 때문에 신앙 상담을 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상장회사의 임원이고 모태신앙인이고 교회산 안수집사예요. 그런데 요즘에 계속 일요일에 골프 약속이 잡혀서 주일 예배를 못 드린다면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회생활 하느라 예배 못 드리고 주일에도 골프장 가는 이 직장인의 사정을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아마 그 친구는 목사인 친구인 저에게 그래도 된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주말에 골프 치는 게 괴로워? 억지로 하는 거야? 이 질문에 친구가 대답을 못하고 한참 생각하다가 골프 재밌지. 내가 좋아서 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억지로 주일에 골프장 나가는 거 아니죠. 좋아서 원해서 하는 겁니다. 회사 돈으로 주일에 공짜로 재밌는 골프 치면서 사장 전무와 친목도 다질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재미도 있고 사회생활 하는데 실제적인 이득도 있으니까 유혹인데 이걸 모두 가질 수 없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골프 치는 걸로 고민하는 교인에게, 직장인에겐 골프 치는 것도 예배다. 골프장에서 이 골프장은 자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당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목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마치 이처럼 이세벨은 재미와 이득을 함께 얻는 자리를 제공하면서 이걸 종교적으로도 합리화하는 가르침을 주었던 거죠. 정적인 유흥과 맛있는 음식 맛보고 이 교제를 통해서 돈벌이나 일자리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신앙적으로도 아무 문제 안 된다고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혹해서 따랐던 겁니다. 이세벨이 이런 가르침을 전하니까 이걸 반대하고 회개하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이세벨이 갈멜산의 사건을 전해 듣고도 엘리야 선지자에게 경고를 받고도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것처럼 두아디아 교회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자신의 음행을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22절 23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볼지어다 말씀하세요. 볼지어다라는 말은 어떤 일이 멀지 않은 시일에 일어날 테니까 정신 차리고 똑똑히 봐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일이 멀지 않은 시간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그를 침상에 던지시겠다는 경고예요.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일종의 관용어로 병으로 아프다는 뜻입니다. 침대에 눕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침상으로 번역된 이 클리네라는 단어는 아까 로마 벽화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고 유흥을 즐기는 장의자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침상에 던진다는 이 경고는 네가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던 그 자리가 네가 병으로 앓아눕는 침대가 될 거다. 즐겁게 쾌락 누리던 그 자리가 바로 네가 고통을 겪는 자리가 될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하는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큰 어려움에 던져질 거라는 경고입니다. 이세벨은 회개할 기회를 거부하고 고통의 자리로 던져졌는데 그녀를 따르면서 함께 음행과 우상의 재물을 먹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더 큰 고통 겪기 전에 이세벨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돌아서라는 경고입니다. 세 번째는 이세벨의 영향을 깊이 받은 사람들, 그녀의 자식 같은 사람들도 죽을 만큼 괴로운 고통 속에서 죽게 하시겠다는 경고입니다. 여기서 그의 자녀는 이세벨의 그 생물학적인 자녀들이 아니라 그녀를 어머니처럼 받들고 따르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단 종파에도 교주를 아버지 어머니처럼 따르는 후계자들 핵심 그룹이 있는데 아마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말일 겁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는 분입니다. 특별히 잘못된 길로 성도들을 이끄는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들을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이세벨의 위협에 도망가던 이 엘리야가 낙심해서 하나님한테 죽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세벨이 세상 지배하고 바알 섬기는 것이 대세가 된 것 같았지만 남아있는 사람이 7,000명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두아디라 교회에도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교회를 망쳐놓고 성도들을 음행과 우상숭배에 물들게 했지만 이 교훈을 따르지 않고 순수함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세벨이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깊은 진리야 라고 전했지만 사실은 사탄의 깊은 것, 사탄의 계략이었던 그런 가르침과 유혹을 거부한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남은 사람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너희에게 있는 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아라. 내 일을 끝까지 지키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에게 있는 게 과연 뭘까요? 굳게 잡고 끝까지 지킬 그 일이 뭐겠습니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그겁니다.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예요. 힘들게 그런 거 안 해도 돼. 음행하고 우상잼을 먹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러면서 이세벨을 따르는 무리들이 교회에서 없애려고 했던 전통들, 새롭지 않고 수고와 힘이 들고 크게 빛나지 않지만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맡겨주셨던 가장 기본적인 전통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굳게 잡고 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에게 쇠몽댕이로 항아리 부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새벽별을 주신다고 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새벽별이신 거예요. 이세벨의 유혹을 이기고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의 삶을 붙잡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주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뭘까요?
이것보다 더 좋은 교회 찾을 수 없다. 최고의 칭찬을 받은 교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칭찬받은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이 이세벨을 용납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게 참 수수께끼 같은데 말씀 나눔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누어 주십시오. 제 생각으로는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 그들이 이미 가장 귀하고 가장 좋고 가장 기쁜 것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행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실을 모르거나 잊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부유함보다 귀하고 믿음이 권력보다 강한 힘인데 부유하고 권세 있는 이세벨을 부러워하고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섬기고 인내하는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는데 여기서 얻어야 되는 관계의 기쁨을 성적인 쾌락을 통해서 더 흥분되는 어떤 걸 위해서 희생시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게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게 권세입니다. 그것이 목적이고 전부예요. 여기에 보태서 내 사업의 이익과 개인적인 이득을 찾으려고 하면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교회를 새벽별같이 빛나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로 만드십니다. 교회와 성도가 뭘로 세상 정복하고 빛나겠어요? 겨우 그거야? 또 그거야? 매번 하는 그거네. 바로 그거예요.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를 줄을 보듯 대접하고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서로 격려하고 힘을 합치는 교회 되길 간구합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더 많아지는 우리 주사랑교회와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죠.